하루 딱 30분 성경 말씀 듣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잠들기 전, 일상 속 하루에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점심때쯤 되면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저녁엔 또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밤에는 자꾸만 잠이 깨서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을 맞이하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마치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괜히 서운해지고, 자녀가 조금만 무뚝뚝해도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내 모습에 놀라고, 예전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가장 힘든 건 나조차 내 마음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나인 것 같지 않고 낯선 사람이 내 몸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시기가 바로 갱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혼자 견디며 나만 이런가 하고 외로워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봐도 원래 그런 거야, 다들 그래 하는 말뿐.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단순히 힘든 시기, 견뎌야 할 고통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도 혼란도 외로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집안 꾸리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교회 봉사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들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갱년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잠깐 멈춰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젊음의 열심으로만 달려오던 삶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갱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들,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화를 알고 계십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름이 늘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아름답게 보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딸입니다. 세상은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갱년기의 불안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눈물과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어 만들었은즉 내가 너희를 품고 구원하리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나는 이 정도 일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의 나는 너무나 낯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밤에는 식은땀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네.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늘 예민하고 불안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 흔들릴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고 과거의 나를 그리워합니다. 더 힘든 건 이런 나 자신이 쓸모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내가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이가 들어도 내 몸이 변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젊고 건강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고 몸이 약해질 때에도 여전히 당신을 안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셔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첫걸음을 뗄 때도, 학교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힘든 시간을 견딜 때도 줄곧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갱년기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어 만들었은즉 내가 너희를 품고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당신을 더 깊이 품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할 때보다 아프고 힘들어할 때 부모의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연약할 때, 당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셔서 당신을 품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갱년기의 변화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외로움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짧지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그런 외로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물으면 잘 지내요 하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혹은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입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만 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물어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깁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나도 그래 하고 공감은 해주지만 진짜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아집니다. 밤이 되면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낮 동안 참았던 눈물이 밤이 되면 쏟아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나 혼자만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당신의 마음이 상했을 때, 당신이 외로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밤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부를 때 그분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했을 때, 친구들과의 대화 후에 더 외로워졌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서러움을,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외로움을 다 이해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감정 기복을, 울컥하는 마음을, 이유 없는 서러움까지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네가 울어도 괜찮다. 나는 내 눈물을 알고 있다. 네가 힘들어도 괜찮다. 나는 내 고통을 이해한다. 네가 외로워도 괜찮다. 나는 내 곁에 있다. 여러분, 갱년기의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씻기고 계십니다. 쌓였던 상처들을, 억눌렀던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눈물로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통곡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이 눈물 흘릴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밤 다시 눈물이 난다면 그 눈물을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3편 10절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의 과정을 지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갱년기는 마치 인생의 겨울처럼 느껴집니다. 봄의 싱그러움도, 여름의 활기도, 가을의 풍성함도 다 지나가고, 이제 쓸쓸한 겨울만 남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생명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떠났고, 이제 내가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내 모습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살. 예전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의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 혼란을, 이 불안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아십니다. 갱년기의 터널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안에서 얼마나 길을 잃은 것 같은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정금같이 빚고 계십니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수한 금입니다. 금을 정금으로 만들려면 뜨거운 불에 넣어 녹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후에는 더욱 빛나는 금이 나옵니다. 갱년기는 하나님의 정화 과정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젊음, 아름다움, 활력, 능력. 이런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옛 모습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받는 딸이다. 이것을 믿느냐? 갱년기는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의 나를 벗고 새로운 나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던 시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답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쓰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힘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영적인 깊이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일했다면, 이제는 기도로, 지혜로,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갱년기의 고통도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 단련의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더 순수하게,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시기를 지나면 새로운 당신이 피어날 것입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당신으로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갱년기의 힘든 길 위에 서 있는 저를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제 자신조차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제가 무너질 때마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소서.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생겨도 주님께서는 저를 여전히 아름답게 보신다는 그 진리를 깊이 믿게 하소서. 밤마다 흘리는 저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외로움을 주님만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갱년기의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더 깊은 사랑과 지혜로 성숙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지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도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살아가게 하소서. 젊음의 열심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로, 육체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바쁜 움직임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시기를 지나면 저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진짜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하소서.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매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제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저를 품으시고 안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이 상한 저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